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렇게 한국교회사 공부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내실 때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께서 정하신 장소에, 또 주께서 정하신 주님의 구속사역의 특정 연대에 저희들을 정하셔서 보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할 일 많은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희들의 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공부할 때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오는 모든 공부들이 우리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을 주께서 붙드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 그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제2의 건국에 나서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대업에 나선 저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성령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거룩한 대업에 나선 저희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언제나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고정되어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값진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자유마을 대표자 교육과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유튜브 대회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행사들 위에 주께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배우는 모든 학생들 위해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같이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 만세반석을 붙여서 써야 돼.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고 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그 하관식에 이제 불렸던 찬송가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아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아멘.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멘.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찍 오셨네요. 희랑님, 장현수님. 네. 예, 오늘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하지 못한 투정을 하고 하고 오늘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마귀는 살인자 거짓의 아비.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이렇게 마귀가 이런 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그 인간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어뜨린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 뭔가요? 뭐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잘했어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진짜 있는 거잖아요. 진짜 있는 것. 진짜 있는 것인데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사는 역사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역사는 그렇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이 마귀 사탄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저는 뭐처럼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도적처럼 들어온다 그랬죠. 양을 도둑질하러 온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도적은 도둑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예. 막 자기가 내가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발각되는 거 아닙니까? 발각되는 거. 그래서 마귀는 도둑처럼 숨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숨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게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정강 목사님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마귀, 뭐 사탄, 그 다음에 그 귀신 이런 말을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싫어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를 마귀가 얼마나 싫어할까. 우리가 뭐 보혈 찬송, 예수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하는 것이죠. 노연하는 것. 마귀가 얼마나 싫어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이 뭔가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부정하는 것. 이 대한민국 체제는 무슨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이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어뜨리려는 자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가져다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행동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 행하는 일이 마귀에 이르면은 너희 아비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마귀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또 우리 강의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무엇인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마귀 같은 짓을 할 때 그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속에 들어있는 실체가 무엇인가? 성령인가? 사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네,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 읽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즘 이 한국이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 또 입법 독재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야당이죠. 지금 야당 더불어민주당 올바르지 못한 것을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이 강요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 0.00000 몇 프로의 몇 사람을 위해서 99.9999 몇 프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이 거짓 현실을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4.3 특별법이니 뭐 5.18 말하지 말아라. 거짓을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문재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4.3에서 남로당이 꿈꾸던 그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지금 거짓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마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는 그 일을 보면은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그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거짓에 속거나 혹은 거짓을 강요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에게 우리가 조종당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소리를 드높여서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제2의 건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은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도전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체제를 다시 원래대로 다시 세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2의 건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무너질 때,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정말 역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역사의 죄를 짓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가리켜서 제2의 건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제2의 건국은 뭐예요? 뭐만큼 중요합니까? 건국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건국만큼 중요한 것이고, 제2의 건국이라고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 하지 못한 북진 통일, 그것을 우리가 3년 안에 예수왕국, 복음통일, 다른 말로는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명확히 할 때 그 인생이 보람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찬양을 다시 부르고 싶은데 그 옛날 찬양 있나요? 여기에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그거 붙여봐.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에 이제 옛날 가사인데요. 옛날 버전 가사입니다. 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윤초는 훌륭한 분이죠. 우리나라의 그 미국 남감리교를 들여온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1907년에 찬미가를 펴냈는데 거기에 제9장에 실린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윤치호는 가장 대표적인 그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애국가를 작사한 분입니다. 찬송가죠, 애국가가. 오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옛날 버전 가사고, 이게 1907년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가사로 이 찬송을 부르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저는 이 찬양을 왜 부르자고 했냐면 여기에 온막이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있나요? 여기에? 이게 아닌가?
그거는 그건가? 금년에 100만 명을 그거를 부릅시다.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지. 이게 이제 1909년, 1909년에 있었던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이런 100만인 구령운동 주제가인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한국 복음통일이죠. 금년에 5천만을 우선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근데 우리 웅지 청년이 가사를 친절하게 바꿔주고 있는데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오케이. 이게 월요일 아침 첫 시간에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금년에 5천만을 너무 낮죠?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알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 귀함 역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이제 1909년이었거든. 1909년. 그 다음 해 나라가 망하니까 한 해 전이죠. 한 해 전이고 이때에 이제 성도수가 어느 정도였나? 한 12만 8천 명, 한 13만 명 정도. 13만 명. 요게 이제 1908년에 12만 8천 정도니까 뭐 13만 보다 더 조금 됐겠죠. 요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였나? 1300만이었어. 1300만. 그러니까
이 몇 프로입니까? 한 1% 정도? 1%가 안 됐죠. 1%가 안 되는 그 정도였는데 이때의 부른 찬송가가 무엇인가? 이때 부른 찬송가가 뭔가 하면은 금년에 몇 명을 100만 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거 기계가 대단하죠. 기계가 대단한데 이 나라 망하기 한 해 전에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나? 교회에만 있다 이런 얘기. 교회에만 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죠? 지금 2023년에 제가 여러분과 이 찬송을 처음 부른 때가 언제냐면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제 기억이 맞다면 수요일.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정광 목사님이 76가지 혐의가 무죄가 되어서 석방된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인데 그날 이제 오전에 그때는 1교시를 제가 가르치고 2교시가 이제 손원배 목사님, 3교시가 정성구 총장님 이렇게 강의를 하던 때인데 초창기죠, 초창기.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 신학원이 종교개혁 신학 특강 그런 제목으로 전 목사님이 감옥에 가 계실 때 11월 달부터 다시 이제 이게 코로나19 그리고 또 그때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풀리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하게 됐는데 11월 9일 날 시작을 해서 이제 이때 이제 종강을 하는 한 2주 정도 방학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정강 목사님이 그날 오전에 제가 이제 1교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무죄 선고가 되어서 목사님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이 수업 도중에 이제 전해진 것입니다. 수업 도중에 전해졌어요. 그때 이제 그 가사가 그때 과목이 뭐였냐면은 한국교회 찬송가사였어요. 한국교회 찬송가사. 2번째 시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쁜데 그때 또 마침 가사가 이 100만인 구령 운동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줍소서 이거를 이제 가사를 5천만으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이제 부르면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금년이 그때 12월 30일이니까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2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2일밖에. 그래도 우리가 그때 부르고 이걸 거의 이제 선포죠, 선포.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그래서 이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주제가처럼, 신학원의 주제가처럼 우리의 비전이 된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러한 찬송이에요. 오케이. 한 번 더 부를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자유마을 운동이죠. 자유마을 운동. 그래서 금년에 이 모든 5천만 국민들이 다 이 자유마을로 예수마을로 그렇죠? 복음으로 인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온갖 이 거짓 입법 독재와 이 거짓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230석까지 우리가 이 자유우파가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국회를 장악을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거짓 세력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자유마을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의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의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없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맘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의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의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아멘. 금년의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의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랄 혼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온마귀에 합력해도 주 뜻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마귀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 보좌에 도전했다가, 감히 도전했다가 심판을 당하고 말았죠. 심판을 당하고. 마귀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온 마귀가 합력을 해도 주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한국 복음통일, 예수한국 자유통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노래했던 대로 동방의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우뚝 서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이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 2,500만 동포들을 구출해내서 남한과 북한이 7,500만이 우리 해외 동포들까지 8,800만이 주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에덴 동산 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여기에 세워져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가장 앞에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가장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일에 세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운동의 역사적 위치 그랬을 때 이건 나랑 관계없는 게 아니죠. 정광훈 목사님을 대장으로 해서 지도자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제2의 건국입니다. 제2의 건국.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에 여기 한반도잖아요. 한반도에서 지금 유일한 합법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북한은 저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불법 점유 집단이죠. 그랬을 때 이 한반도에 지금 이렇게 국가가 여러 세워졌잖아요. 여러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역사 기록 이전이지만 하여튼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까지 오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그 이전의 모든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나라로서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영적인 바탕이 가장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바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그때 당장 건국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과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이 기독교로 이 복음이 민족을 개화시키고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음이 독립을 이뤄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개화로부터 다 누가 한 것입니까? 이 복음이 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 교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길을 걸어와서 그래서 그 끝에 탄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역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나 그랬을 때 민족의 개화 이 나라를 근대화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기독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언젠가 어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잊어버렸고 최근에 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부터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건국이 있기 전에 이 민족의 개화부터 독립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건국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민족의 개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표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표인물이다. 각 시대의 대표인물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표인물. 그랬을 때 이 구한말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민족이 근대화되고 독립하고 건국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인물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둘이 아닌데 누구를 통해서 결국 이 나라가 세워졌나? 이 독립에 누가 가장 앞장서서 실질적인 일을 했나? 누가 이 민족을 기독교 복음으로 개화시키는 이 일을 누가 주창을 했나? 다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분이. 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민족의 개화. 한국교회가 있죠. 한국교회가 있는데 그 대표인물이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 독립. 한국교회가 있고 이승만. 건국. 한국교회가 했고 이승만이 그 대표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6.25 전쟁 극복.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있고 이승만이 그 대표인물이고 산업화. 여기도 우리가 이승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끌고 가셨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민주화 한국교회가 했고 이승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987년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외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주인공이다 하는 이자들이 추구했던 그 민주화는 무엇입니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그 인민민주주의였음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청문회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
당신 전향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아주 대담하게 뻔뻔하게 그 질문을 한 국회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받아치면서 자기가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하지도 않는 이들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이 체제가 지금 붕괴 직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제2의 건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자칭하는 민주화, 우리가 민주화를 일궈냈다. 5.18이 무슨 민주항쟁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나라의 민주화는 어디에서 왔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건국의 4대 정신으로부터 민주화가 이제 그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때 구현이 된 것이지 이 87 체제를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주도 세력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민주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라는 것이 요즘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을 추종하는 간첩사상, 종북주의, 종북주사파 그것이 그들의 정신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려는 그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서 그들이 거짓 선점하고 있는 민주화 세력, 민주화 주도 세력, 이 거짓을 다 우리가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민주화를 이 땅에 가져왔나? 결국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건국의 4대 기둥, 이것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체제가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중요하지. 이들이 말하는 그 거짓 주장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건국, 한국교회가 주도가 되었고 이 제2의 건국을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전광훈 목사님. 아까 이승만이 대표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도 한 개인 목사가 아니라 대표 인물입니다. 대표 인물. 이분이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제2의 건국을 시작했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몇 년도? 2019년 6월 8일에 그 시국선언이죠. 시국선언.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에 건국의 중요성 정도로 길이 기억될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 이때 이 시국선언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한 개인 목사가 한 게 아니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쉽게 말해서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한국교회 대표로서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대표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광화문 운동, 우리가 광화문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광화문 운동의 역사적인 위치가 무엇인가? 전체 역사에서 여기 다시 띄워주세요. 이거는 지금 제2의 건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제2의 건국. 국부 이승만이 세운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승만이 세운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체제를 지금 허물어뜨리려는 그러한 그 온갖 그 세력들, 그러한 도전들,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가 지금 이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이 체제의 중요성을 모르고 다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때에 이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깨어난 평신도들, 애국 성도들, 국민들이 지금 나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이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정신대로 다시 세운다. 이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그 다음에 이 정광 목사님 이 복음운동의 세계사적 공헌. 앞에 거는 뭐예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의 위치이고 역사적 위치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정광 목사님이 하고 계신 이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복음운동이죠. 애국운동인 동시에 복음운동입니다. 뭐가 중심입니까? 애국이 중심입니까? 복음이 중심입니까? 복음이 중심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주사파의 체제가 아니라 이 주사파의 정신을 가지고 북한 체제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것을 성령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제2의 건국을 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 안에 목사님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때문에 이 목사님을 따라서 이 험난한 이 애국운동의 길에 나섰습니까? 못 본 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못 본 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에 반하는 일입니까? 복음에 반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복음에 반대되는 그러한 이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복음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사파의 그러한 그 북한 체제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은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당연히 이 일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광 목사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복음운동이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운동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사적인 지금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 교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 그런 거를 찾게 됩니다. 정광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 공헌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를 공유한 것.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를 공유한 것.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이죠. 거기에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의 7대 단추입니다. 복음의 7대 단추. 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인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인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인데 그거를 성경은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7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광 목사님입니다. 정광 목사님.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성경이 지금 관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매 권별로 또 장별로 성경 전체로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외우거나 뭐 그것을 다 알아달라 그런 게 아니고, 뭐를 알아달라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 아들 예수, 복음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복음을 알아라. 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7가지 단추. 이렇게 명확하게 이걸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 목사님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거 복음이구나, 복음의 7대 단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이제 뭐예요? 복음의 7대 단추죠. 첫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단추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죠? 음부에 내려가셨죠? 이게 뭐예요? 고난이지, 고난. 응?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이게 이제 일단 제가 그 7대 명절로 얘기를 하면 이 복음의 7대 단추가 성경의 한 사건 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또 다 있지만은, 뭐 노아의 방주, 복음의 7대 연합이 있지만은, 7대 명절의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7대 명절의 맨 처음이 무엇이죠?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이 무교절. 그 다음에 뭡니까? 초실절. 그 다음이 오순절. 그 다음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 주신 7가지 명절이고, 왜 명절을 주셨나? 이게 출애굽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정도에 주님께서 이 7대 명절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주셨나?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구원 역사를,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행 연습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7대 명절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에게 준 명절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요. 이게 복음의 7대 단추죠. 세 번째는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심령에 이 7대 명절이 임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7대 명절을 주셨다, 그런 건데, 이게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 사역, 이게 지금 사도신경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동안 어디에 계시리라? 무덤에 계시리라. 그렇죠? 복음의 이게 둘째 단추죠. 세 번째가 뭐예요?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그렇죠?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오순절.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재림. 그 다음에 속죄절. 뭐예요? 알곡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시리라. 그렇죠? 장막절.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 이것이 이제 복음의 7대 단추잖아요. 성경은 온통 이 복음 얘기입니다. 복음 얘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사도신경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6월절. 그 다음에 장사한 지 무덤에 들어가 계셨죠? 무교절.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죠? 초실절.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오순절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보내셨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래서 나라를 이제 바치시는 거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언제 우리가 다시 사나요?
나팔절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으로 바뀌죠.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천년왕국에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부활체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다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정광훈 목사님의 이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예, 성경을 관통하는 이 은사를 혼자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다 공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방문에 미국에 한 달 전에 그렇죠.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니까 미주 순회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때 발견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가 먼저 갔잖아요. 로마서가. 근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전 목사님의 설교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또 외국인들에게 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의 지하교회에도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이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기 전에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가기 전 로마서가 먼저 간 것처럼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 이 목사님의 이 복음운동이 반드시 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세계사적인 공헌.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서울 고백서를 선포했다 하는 것인데 서울 고백서는 그동안 쭉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 신앙 고백에 이어서 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들을 계승을 하면서 그동안 강조되지 않았던 이 복음의 7대 단추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경에서 분명히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단 한 번에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교회들이 가르쳐왔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는 그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있을지라도 성령 세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쳐왔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성령 세례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나는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할 정도로 이 성령 세례는 결정적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당장 나랑 3년 반을 지내고 부활 후에 40일을 같이 지내면서 보충 수업까지 받은 12제자여.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주가 없어지고 그 마띠아죠. 마띠아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마띠아를 선출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너희가 나랑 하나님의 본체인 나랑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살았고 부활 후 40일을 지내면서 같이 있었어도 당장 복음 증거하러 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일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예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었죠. 전무후무한 존재들이죠.
예수와 하나님의 본체와 함께 3년 반을 같이 지냈고 부활 후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로부터 배웠어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성령 세례.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교회들이 다 무시하고 신학교에서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러한 이 세계 기독교의 이러한 흐름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이 서울 고백서는 기독론, 복음의 7가지 단추를 명확하게 한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것이 서울 고백서의 위대한 공헌입니다. 그 서울 고백서를 지금 선포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케이. 미안해. 5절부터인가? 5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가 하늘로 올려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지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고백서의 위대한 공헌이 어디 있나? 부인되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이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성령 세례, 성령의 나타남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서울 고백서를 선포한 것,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세계사적인 공헌. 그래서 종교개혁,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복음의 7대 단추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6월절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어디서부터 확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제 주님께서 언제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지 않는 다른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뭐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확대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건 언제 가능한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청교도 신학원, 청교도 신학 특강을 여기에 그 썸네일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써놨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성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이 부활할 때에도 다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 세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하는 이 능력,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나? 성령 세례에서 나온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 세계 만방에 이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서울 고백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광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그냥 제가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구속사적 사명을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속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속사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 역사잖아요. 구원 역사. 이 역사를 누가 이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사,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누가 이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쭉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설계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섭리에 의해서 이 역사를 쭉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지점에서 차지하는 사명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사명을 밝혀주신 확인시켜 주신 분이 누군가 정광 목사님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이걸 어떻게 확인시켰나? 어떻게 확인시켰나? 하면은 그 밑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맥락을 제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오셨나?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이 대표가 누구입니까? 이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죠, 아담. 아담을 세우셔가지고 그 시대의 복음학교 여기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아담을 이제 이 복음학교 교장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학교가 이제 사관학교. 어디로 가기 위한 사관학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지어 보내셨을 때 다 우리를 처음부터 어디로 부르셨나요?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각 시대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각 시대 대표자들을 세우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입니다. 경영. 정광 목사님 설교에 처음에 아담이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도식화하고 이 핀포인트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제시한 그런 분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분이 없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눈에 드러나도록 밝혀주신 분이 정광 목사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 공헌인데 아담 다음에 누구입니까?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입니까? 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 야곱을 쓰고 야곱을.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 사사. 또 선지자들. 그리고 누가 직접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예수와 뭐예요? 12 제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제자들을 잇는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시 된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천주교회. 천주교회가 타락하자 이제 종교개혁교회를 세웠죠. 종교개혁교회를 세웠는데 종교개혁의 3대 종교개혁이죠. 그 독일의 루터교, 그 다음에 화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이 3대 종교개혁교회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갔죠. 근데 지금 미국 교회도 정광 목사님의 그 입신에서 본 병든 양으로 양은 양인데 병든 양.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지금 어디입니까? 한국.
한국이고 한국교회 중에서도 한국의 청교도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과 저죠. 이렇게 지금 복음의 촛대가 이렇게 옮겨져 왔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옮겨져 왔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촛대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국에, 한국교회에 지금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에서도 소땡땡 목사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이로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나라를 제2의 건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주님의 명령 따라 나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복음의 촛대가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맥락입니다. 맥락이고, 그래서 이 한국을 왜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의 촛대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가? 이 세계 교회의 소망이 지금 한국에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왜 그런가? 한국은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한국을 들어 쓰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고, 한국 교회 대부분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먼저 깨어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명쾌하게, 이 성경과 역사를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가지고 제시하신 분이 누굽니까? 정광 목사님입니다. 사실이죠.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나라, 청교도가 세운 나라 미국에서 지금 전 목사님이 지난번에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만나고 다녀가셨을 때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나머지 아직 목사님을 만나지 못한 그분들이 한국교회 대표 목사님 언제 나도 한번 만날 수 있나? 언제 다시 오시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거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우리를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그래서 이 땅에 선민이 둘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둘이 있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동방의 이스라엘, 이 한국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선교사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쭉 그렇게 증언을 해왔거니와, 그렇게 비전을 받거니와, 또 한 가지 명확하게는 정광 목사님께서 그 2018년에 이 목 수술을 하시다가 그때 이렇게 실제로 죽어서 영혼이 목사님의 몸으로부터 빠져나가가지고 바울이 갔던 그 3층천에 갔을 때, 그때 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제 쭉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죠. 근데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한민국만 빛으로 되어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이 빛이 북한의 짐승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김정은과 똑같이 생긴 남한의 그 주사파의 무리들을 다 없애고 무너뜨리고, 이 빛이, 이 복음의 빛이 동북 삼성, 광동, 북경, 상해 이 짐승들을 다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짐승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복음의 빛이 어디에 가서 붙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한국 교회의 구속사적인 사명을 확인시키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맥락을 제시한 분이 바로 정광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 전개인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뭐 애국운동, 우리는 지금 애국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사회 문제, 사회를 좀 더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복음주의자들이 벌인 이런 사회 개선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음주의자. 그래서 이건 뭐 말이 비슷한데 이건 사회라는 말이 이제 포인트인데 이거는 19세기에 이건 다른 말로 인도주의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바탕이 된 인도주의죠. 그리고 이거는 20세기에 이제 일어난 그런 운동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앙 때문에 이 사회 개선이나 이런 데 나선 사람들이에요. 신앙 때문에. 요 사람들은 요게 20세기면 벌써 이제 뭐가 등장했습니까? 공산주의죠. 이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복음주의라는 것은 좀 강조점을 얘기하면 뭐 사회가 잘못됐다. 구조악이 있다. 그러니 구조악. 그래서 만약에 죄를 따진다면 이 복음주의자들은 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인가요? 내가 개인이 내가 죄인이다. 근데 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사회 자체가 잘못됐다. 내가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대략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한 사회를 개선시키고 개량시키고 그 형편을 낮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고 누가 했나? 이 둘 중에 누가 했습니까? 사회 구조가 잘못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주장한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주장으로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주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실질적인 사회 개선이라든지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가지고 왔나? 바로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하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실제로 이 사회를 개선시키고 개량시키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워커 교수가 있어요. 윌리스턴 워커. 이분이 이제 세계 기독교회사 이런 걸 썼는데, 이게 신학교에서 세계교회사 가르칠 때 교과서처럼 쓰이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이렇게 불러요. 위대한 선교의 세기. 여러분 19세기면은 몇 년대입니까? 1800년대입니까? 1900년대입니까? 웅지야. 19세기. 지금 몇 세기? 지금이 1세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1900년대가 20세기고 19세기가 1800년대예요. 1800년대. 그랬을 때 이 1800년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대한 선교의 세계다 이렇게 불러요. 위대한 선교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이 세계 곳곳에 들어간, 그래서 이때를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고 부르는데, 이때 선교사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세계교회사 책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농업, 임업, 제조업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교육, 이런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어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 뭐 제가 이 워딩 그 문장 그대로를 지금 말한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농업, 임업, 제조업, 무슨 학교, 뭐 병원 이런 얘기예요. 병원. 이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잖아요. 누가 이 일을 했나? 사회 복음주의자.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 구조에 악이 있다. 인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의 악이 이 공산주의자의 주장하고 비슷하죠. 그런 거를 얘기해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사회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했던 요 사회 복음자들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뤄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 예수를 자기만 믿을 수는 없어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해외로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로 목숨을 걸고 나섰던 이 사람들, 또 자기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국의 감리교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자기들도 불쌍히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사회 개선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 이 선교사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이런 그 사회의 어떤 개선, 개량, 변혁 이런 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 정광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 공헌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전체 역사에서도 보여지듯이 그 안에 신앙이 기초되지 않으면은 공산주의가 거기 안에 기초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그 결과 그 나라를 살리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 애국 운동,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로 누가 외쳤습니까?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소위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거를 외쳤는데 그들이 이뤄낸 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교회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광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복음운동도 언제 무엇의 기초에 있어야지 애국운동도 무엇의 기초에 있어야지 이것이 진정한 애국운동이 될 수가 있나?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만이 진정으로 그 사회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눈에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광 목사님 복음운동입니다. 이것이 세계사적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보더라도 신앙과 관계없는 그러한 어떤 주장이 실질적으로 그 사회를 향상시키고 그 사회의 자유를 가져오고 그런 것이 드물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드물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나눠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양자 중에 어디에서 실질적인 이 사회 개선이 이루어졌나?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사회 개선을 가져왔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정광 목사님의 이 신앙에 기초한 애국 운동입니다. 광화문에 와가지고 어떤 주장으로서 우파일지라도 어떤 주장으로서 했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운동에 나선 우리 애국 성도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실제로 지금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에서 이 애국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도는 저절로 된 것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전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사의 역사의 새 장을 지금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국운동.
무슨 약자를 위하고 이러한 거,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구호잖아요. 그런 것도 뭐에 기초에 있어야지, 신앙의 기초에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약자를 위한 운동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광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성령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끝까지 정광 목사님과 함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찬송가 선교한국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선교한국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을 벌이시고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